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서기관이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매일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제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칭찬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여기 춘천에 어떤 분들과 승합차를 타고 양평 정도 가는 여정이 있었어요. 맨 뒤에 이렇게 딱 탔는데 제 옆에 그래도 조금 친분이 있는 분하고 같이 갔거든요. 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자꾸 옆에서 이렇게 굉장한 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옆을 쳐다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을 보고 대략 가능하면 이제 냄새를 안 맡으려고 노력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을 제가 또 이제 친분 있고 이제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알려줘야 되나? 냄새가 난다고 알려줘야 되나? 막 속으로 막 갈등을 하다가 좀 얘기하기 좀 그렇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뭐 산을 타고 이렇게 좀 돌아다녔는데 신기하게요. 그 냄새가 그분하고 떨어졌는데 또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 냄새였나? 이 희한하네. 저한테 그 전에 안 났던 냄새인데 내 냄새일 수도 있겠다 순간 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혼자 있을 때 났던 또 나니까. 아니면 그분한테 내가 그 냄새가 묻었나? 어쨌든 분명하진 않은데요. 내 냄새일 수도 있고 그분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냄새인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다가 또 굉장한 또 피해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혹은 남에게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깨끗하고 나는 냄새 안 나는 줄 알고요. 잘 자기부터 살펴야 되겠죠. 그럼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어떨까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자,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이야기도 더 들으니까 구원받을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리적인 거리로는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또 시간도 예수님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교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난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고 교회 출석을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란히 등장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멸시하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오늘 이 사람도 또 이 세리를 경멸하죠. 물론 무시하는 것과 경멸하는 것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난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난 저 사람하고 좀 어울리긴 좀 그래. 난 저 사람하고 같은 정도의 레벨은 아니야. 같이 있으면 조금 좀 그런데 그러면 눈살 찌푸리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좀 우월해. 저 사람보다 내가 지적으로 좀 우월해.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더 있어. 저 사람보다 내가 지위가 높아.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깨끗하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 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이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오늘 바리새인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월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우월감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세리가 지금 기도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누가 성전 안에 있었고 누가 성전 밖에 있었죠?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있었고요.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오래된 예화인데요. 너무 오래되면 또 요즘 사람들은 못 들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져 있었는데 신사숙녀들이 백인들이 정말 멋있게 해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막 가는 거예요. 어떤 한 흑인 크리스천이 그날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삑 금지당하죠. 당신은 흑인이어서 못 들어와. 여기는 백인끼리 예배 드리는 곳이야. 그리고 거부당합니다. 이 거부당한 흑인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에 못 들어가서 예배당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을 때 그에게 누가 와서 형제여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그분 품에서 막 울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기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나도 거기 못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교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전 안에 보란듯이 떳떳하게 들어가서 자기 자랑하고 떳떳한 자기의 공로와 의를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바리새인이 서서 뭐라고 합니까?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심지어 저는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라고 할 정도예요. 감사 노트가 있어요. 저 밖에 있는데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하루에 하나씩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감사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경계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대학 떨어졌는데 저는 대학에 붙어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데 저는 부자여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아픈데 저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저런 실패를 했는데 저는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가진 소유나 자기가 이룬 성취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감사한다면 진짜 감사가 아니죠. 그거는 감사를 굉장한 자기 교만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남들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걸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빵이 있어서 감사하면요, 빵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건강 가지고 감사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하면 형편이 나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104편 34절에 또한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뭘 가져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제 어떤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주보나 이렇게 목사님을 소개하는 걸 보면 막 프로필에 쫙 어떤 격려, 뭐 하악이 쫙 써진 분이 있어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실까? 물론 하나님 참 믿는 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자랑은 없고 그냥 자기 자랑만 쫙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바리새인이 지금 감사를 빙자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감사를 빙자해서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있어요. 기도한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십니다. 저도 요즘은 저에게 설교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그게 조금 있었거든요. 목사님 설교 잘하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항상 간혹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막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제가 중간에서 막 다 가로챘던 거예요. 그거 정말 제가 회개했었는데요. 지금 바리새인이 감사를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의 행위가 의로운 줄 알고.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나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실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 낙원에 있을 것이라. 자, 이 강도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함께 하고 뭘 도와준 적이나 있어요? 없어요. 강도하기 바빴던 사람이에요. 교회 출석 한 명이나 했겠어요? 요즘으로 보면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공로 하나도 없고 교회 출석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께 뭐라고 청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긍휼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긍휼이거든요. 디도서 3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뭐로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한 성령이 우리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찬양하시겠어요? 나 자랑하겠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랑하는 거 참 죄송한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아 갔다면 하나님 저 이거 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찬양할 시간에 자기만 자랑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이 정도면 의롭고 이 정도면 착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우리의 기준이 괜찮다고 해도 그거 상대적일 뿐이죠.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칠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의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은 경멸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쭉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만하고 자랑하니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또한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마음에 멸시가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죠. 성전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세리는요, 어떻게 해요?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리가 사실 기도하는 모습 자체도 낯선 풍경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또한 죄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부정한 자, 이방인, 죄 많은 사람, 하여튼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바깥에 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만들어 놓은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역대하 6장 23, 32절 말씀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또 그 성전 안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있는 모습이죠.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의로울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의로울 수는 있죠. 상대적인 거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그 의를 내세울 수는 없어요. 아니요. 얼만큼의 의가 있을 수 없지만 그 부족한 죄는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 혼자 잘 살면 되죠. 하나님 필요하니까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은 자기의 삶이 너무 완벽하고 하나님 굳이 필요 없고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격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죄가 많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또한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자기 의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또한 자격이 없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세리처럼 주님께서 그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다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님을 원하겠습니다.